성령의 열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7면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러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화목하지 못한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매일 부부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사소한 일로 언쟁을 벌이더라도 물건이 날아다니고 하는 그런 심한 부부싸움을 하다 보니 부부 얼굴에 상처가 가실 날이 없고 살림살이가 성한 것이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부인이 어느 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선생님, 우리 부부는 너무 싸움이 잦아서 참 불행합니다. 싸우지 않게 좀 처방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의사는 빙긋이 웃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병원에는 싸우지 않게 하는 묘약이 있답니다. 제조해 드릴 테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사는 잠시 후에 노란 물약을 큼직한 병에 담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부인에게 주면서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줬어요. 부부싸움이 시작되려고 할 때 이 약물을 입안에 넣고 3분간 있다가 삼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효가 없습니다. 부인은 약을 가지고 와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았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동안은 그 집안에 싸움이 없이 평온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 후 약이 다 떨어져서 병원에 와서 의사에게 선생님, 그 약이 참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약 한 병만 더 주세요. 그랬더니 의사는 얼굴에 또 미소를 띠면서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약은 맹물에다가 그냥 색소 탄 물입니다. 약효는 다른 게 아니라 당신이 입안에 그 약물을 넣고 3분간 참는 데 있었던 겁니다. 3분간 참는 데 약효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상당수 참지 못하는 데서 기인되고 있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바울은 말세의 징조를 알려줍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여유가 없고 조급해지면서 더더욱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학자는 이 참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현대인들의 그 이유를 I자 들어가는 영어 단어 3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IQ, 둘째는 인더스트리, 셋째는 인스턴트. 무슨 얘기일까요? IQ는 지능지수를 말합니다. 사람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해진 시간에 누가 머리가 빨리 돌아가느냐로 측정을 합니다. 사실 깊은 생각 속에서 창의력도 나오고 지혜도 발명도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빠른 생각, 빠른 머리 회전을 중시하는 동안 참다운 인간성과 도덕성은 무시당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인더스트리는 산업을 얘기하는데 산업화, 공업화, 정보화 시대에 따른 IT 산업이 문명 사회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빠르고 또 편리한 문명 세계는 반면에 인간의 정신 세계를 피폐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세 번째, 인스턴트.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속도 경쟁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첨단 문명이 되면서 스피드 시대가 되면서 인간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죠. 어느 날 전날 남편이 연극을 보고 온 것을 아는 부인이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연극 재미있었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1막만 보고 왔어. 부인이 왜요? 2막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글쎄 이런 글자가 나오는 거야. 2년 후. 어떻게 내가 2년을 기다려? 그래서 빨리 왔지. 참 풍자한 얘기죠. 여러분,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 가운데 가장 큰 단점을 꼽는다면 무슨 일이든지 참지 못하고 급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어디 가서든지 한국 사람 금방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줄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 그냥 참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은 거의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외국인은 자판기 커피가 다 나온 후에 불이 꺼지면 그 컵을 자판기에서 빼는데 한국 사람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있는 거 손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는 그 커피에 또 손이 뒤어가지고는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외국 사람은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데 한국인은 사탕을 깨물어 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거예요. 외국인은 인도에 서서 택시하고 손을 드는데 한국인은 도로로 내려가서 택시를 따라가 뛰면서 문 손잡이를 붙잡고 철산동! 이러고 외친다는 거예요. 외국인은 식당에서 2시간, 3시간을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 한국 사람들은 10분이면 다 헤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부족한 것이 참 인내입니다. 이런 조급증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인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참지 못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참 이렇게 기도하니 뭐가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필요한 그런 덕목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인내입니다. 인스턴트 식품이 우리의 마음을 더 재촉합니다. 5분 라면에서 3분 라면, 물만 부으면 먹는 즉석 라면이 인기죠. 한국 사람의 성미 급한 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핸드폰과 인터넷이 제일 빠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인생들에게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한 덕목도 인내가 오래 참음이 들어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세 묶음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묶음은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번째 묶음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이건 대인 관계에서. 그리고 충성과 온유, 절제는 자기 자신 안에서 맺어야 될 귀중한 아름다운 덕목이에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 맺어야 될 덕목인 오래 참음, 인내의 덕목을 나누게 되는데 어떤 글에 이런 인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인내는 믿음을 소화하고 평화를 보존하고 사랑을 간직하고 겸손을 가르친다. 인내는 육신을 지배하고 영을 강건케 하며 기질을 순화시키고 분노를 억누르며 질투를 소멸시키고 자만을 억제한다. 인내는 혀를 제어하고 손을 통제하며 유혹을 견뎌내며 박해를 참아내고 순교를 성취한다. 다음 장, 인내는 여자를 아름답게 하고 남자를 가치 있게 한다. 소년 시절의 인내는 사랑을 받고 청년 시절의 인내는 칭찬을 받으며 노년의 인내는 존경을 받는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든 인내는 아름다운 것이다. 정말 이 인내가 인생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 요소인지 잘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의 책에서 인내는 인생을 승리로 이끄는 위대한 5가지 기초적인 덕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forgiveness, 용서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의 기초.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는 아버지의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인내는 humility, 겸손의 기초가 돼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기초. 참을 줄 아는 자만이 겸손히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내는 fellowship, 우정의 기초가 됩니다. 역시 따라합시다. 우정의 기초. 성질 잘 내는 사람은 우정과 친교를 파괴합니다. 자기 감정을 자제할 줄 아는 자에게 정말 좋은 우정이 싹트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네 번째, 인내는 wisdom, 지혜의 기초가 돼요. 따라서 지혜의 기초. 침착한 마음 안에 지혜와 총명이 부어집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내느니라. 다섯째로 인내는 파워, 힘의 기초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힘의 기초. 인내하는 자만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내는 용서와 겸손과 우정과 지혜와 힘의 기초가 됩니다. 그야말로 이 인내는 모든 덕목의 기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6번이나 무려 참으라는 뜻의 말이 반복이 됩니다.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고 야고보는 권면합니다. 비슷한 용어 같지만은 인내는 2가지로 표현됩니다. 참는다는 헬라어 마크로디미아, 그리고 인내라는 말은 휘포모네라는 다른 단어를 쓰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 마크로디미아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참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비인격적인 대우, 배신과 핍박 같은 인간적인 고통을 참을 때 쓰는 인내가 바로 슈퍼모네, 그리고 마크로디미아, 그리고 슈퍼모네는 환경적인 고통을 참아내는 것을 바로 슈퍼모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사의 목적격이 무엇이냐, 사람이냐 환경이냐에 따라 이 2 단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난과 질병과 모든 상황적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도, 견뎌내는 것도 인내고, 복잡한 인간관계의 갈등을 참는 것도 인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은 모름지기 이 3가지 차원에서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3가지 인내의 방향성은 첫 번째,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입니다. 바로 자신에게 실망과 절망을 하고 인생을 끝장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 제대로 주체하지 못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크나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은 바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동생을 쳐 죽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본능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제일 먼저 정복한 뉴질랜드의 에드먼드 힐러리 경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산을 정복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기 전에 자신을 정복한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가 되는 거죠. 둘째는 타인에 대한 인내입니다. 남편, 아내, 자식,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동업자, 성도 간에 우린 인간관계의 조화를 위해서 참아야 할 일이 많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의 아버지가 그 아내인 수산나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녀를 타이고 있는 자기 부인에게 말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저 멍청한 놈들에게 어떻게 똑같은 말을 20번이나 타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수산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보, 내가 19번만 태우면은 내 말을 헛수고가 되지 않겠어요. 바로 이런 가정에서 영국을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뒤집어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참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죠. 사랑장인 참 고린도전서 13장에 어떻게 사랑의 내용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까? 바로 처음도 이렇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얘기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7절에 이렇게 매듭하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견디느니라. 사랑의 알파도 오메가도 참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 인내의 최고의 모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십자가에 달리셔도 죄인들을 위해 용서와 사랑의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바로 인내의 아름다운 최고봉입니다. 인내의 두 번째 방향은 이처럼 이웃을 향해 대해서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바로 환경에 대한 인내입니다. 인생을 승리로 이끈 사람들은 역경과 삶의 위기에서 잘 참아낸 사람들입니다. 불란서 혁명사를 쓴 7년을 걸려서 쓴 영국의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탈고 직전에 가슴 아픈 일을 당한 거예요. 곧 출판될 이 불란서 혁명사 원고를 못 쓰는 취지인 줄 알고 그 집 하녀가 난로에 불쏘시개로 그 노란 종이를 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7년에 걸쳐서 쓰다 보니 종이가 노랗게 바랬지만은 못 쓰는 취지인 줄 알고 그걸 난로에다가 불쏘시개로 쳐넣었으니 여러분 1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마음을 고쳐먹고 더 좋은 작품을 쓰라는 하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다시 정성을 들여 7년을 걸려 또 써내려갑니다. 마침내 14년 만에 불후의 명작인 불란서 혁명사를 출간해냅니다. 그야말로 인내의 승리가 아닐 수 없죠.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다. 나는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내 마음속에 희망만은 잃기를 원치 않는다. 희망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진급합니다. 이 사회에서도 희망을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언제든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신과 이웃과 환경에 대해 주님이 기뻐하는 인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그 해답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7절 8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종말론적인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론적인 인내.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오늘을 살면 얼마나 마음이 초연해지겠습니까? 오늘 내 삶이 마지막이라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고 누구인들 참지 못하겠습니까? 야고보는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잘 참아내세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초대교회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맹수의 밥이 된 그런 사람들은 곧 주님을 만나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고통의 그 순간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이렇게 인사했던 거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제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곧 주님 오십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그 핍박과 고통과 순교의 아픔을 참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면서 종말론적으로 인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참기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을 생각하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고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곧 온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의 인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한부 종말론에 현혹이 돼서 생업을 전폐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농부의 기다림을 망각한 사람들이에요. 농부의 기다림은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바로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 보세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것은 여러분 두 번째 소망으로 인한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소망으로 인한 인내. 훌륭한 농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지녀야 할 것은 인내심입니다. 열매는 하룻밤 사이에 맺히는 게 아닙니다. 봄에 심고 그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 계절의 4분의 3을 기다려야 합니다. 중국의 모소 대나무라는 그 대나무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동부의 한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어요. 1년이 지나도 아무것도 땅에서 올라오지 않아요.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5년째 되었을 때 대나무 싹들이 지면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30cm가 넘게, 한 자가 넘게 하루에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과 싹이 올라온 지 6주 만에 이 대나무들은 15m가 넘는 나무로 커졌습니다. 농부는 그 대나무들을 자른 다음에 팔아서 큰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소라는 대나무가 6주 만에 15m나 자란 이유를 아세요? 이 대나무는 싹을 내기 전에 땅속에 있는 뿌리가 사방 수십 미터까지 먼저 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싹을 내면 뿌리에서 보내주는 엄청난 자양분을 받아가지고 순식간에 키가 자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 농부가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나서 4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리지 못했다면 결코 그는 큰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땅에 심은 그 나무가 5년 만에 15m 이상을 자라면서 그네다가 팔아 부자가 됐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농부가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추수에 대한 소망입니다.
플라톤은 국가론을 쓸 때 9번이나 연습하고 기록했어요. 베토벤은 청각 장애우인데 12번 연습하고 작곡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최후의 심판을 그릴 때 8년이 걸렸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12년 걸려 완성했습니다. 철도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조지 스티븐스는 처음에 불을 뿜는 검은 주전자라고 불리던 기관차를 만드는데 무려 15년이 걸렸습니다. 참된 성공자는 어느 분야이든지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길이 참고 인내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답답한 문제나 환경 시련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날이 올 줄 소망하고 길이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씨를 심으십시오. 기도의 비료를 더 주십시오. 인내의 삽으로 더 파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지난번에 본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심. 모소라는 대나무를 심고 기다린 농부처럼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바로 영원한 농부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어떤 인내? 원망이 없이 사랑으로 승리하는 인내예요. 9절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난 이 사람한테 10년이나 참았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못 참겠다 꾀꼬리 한다는 거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참고 인내한다는 것은 참았다는 말조차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벼르고 벼른 것을 어떻게 진정한 인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뒤에서 욕할 것 다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자신이 억지로 참아주었다면 과연 그것을 인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 10년이든 100년이든 시간이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는 질적인 차원의 승리하는 인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인내할 때만 참된 인내가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자신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천사의 얼굴로 죽어갑니다. 원망이 없는 사랑으로 참는 진정한 승리가 참된 인내의 승리라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승리의 인내는 바로 위대한 신앙인의 본을 따르는 인내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나 혼자만의 의지와 능력으로 인내하기 어려울 때 인내의 모범자들을 떠올리는 것 또한 비결이 되죠. 성경에서 인내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소개하고 있듯이 인내의 최고의 모델은 누구입니까? 11절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욥만큼 의로운 자로 고난을 당한 자도 없습니다. 고난의 대표자요, 고난의 승리자요, 인내의 모범자입니다. 그는 고난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그는 어떤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이런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나이다. 내가 순금이 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말 시련의 과정을 통해 그 깨끗한 순금, 정금으로 보배로운 존재로 세운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바로 욥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는 마침내 고난의 모든 터널을 뚫고 나와 욥기 42장 10절에 보면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고야 맙니다.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을 안 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마누라입니다. 그건 부인은 2배로 주면 골치 아픈 상황이 돼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갑절을 줘요. 여러분, 신학자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왜 지체하시는가? 하나님은 지체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갑절의 축복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
한 시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 포로 수용소의 벽에 적혀있던 글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수용소 안에 있는 한 유대인이 나치의 눈을 피해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는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싸늘한 감옥에서 손톱으로 벽에다가 이렇게 써내려 간 것입니다. 나는 믿노라. 해가 비치지 않더라도 해가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사랑을 느낄 수 없을 때라도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혹시 이 자리에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가정에 고난이 너무 힘들어, 학업이 너무 힘들어, 사업이 너무 힘들어, 직장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고 끝장을 내고 싶은 굴뚝 같은 마음이 솟구치는 분들이 혹이라도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내하는 욥에게 보여주신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종말론적인 인내, 소망의 인내, 스데반 집사와 같은 사랑의 인내,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본받는 인내를 통해서 어떤 대인관계나 삶의 환경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